지금부터 2021년 6월 13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또 씨 뿌린 후에 주스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또 슬퍼한 후에 기쁨이 또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또 십자가 후에 영광이 또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덫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20%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의 어둠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 빛과 진리로 찾아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만유의 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심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예 대답하고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처럼 게으르고 부족하기만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아는 양심과 세계 만물을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음에도 복음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부인했던 모세처럼 말 못함을 핑계하며 부인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포장된 거짓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께서 죄인을 사랑함 같이 우리도 온전함으로 저들을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원수라도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온유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을 청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 변화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간과 없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염병을 이제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기업과 가정들이 정직과 공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이 나라와 이 기업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온유교회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은사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신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 이때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며 능력 주셔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쁘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오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들을 보내며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인 뜻만 살펴보자면 어떤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버린 돌이 오히려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로 치면 속담과도 같은 이러한 표현은 당연히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역시 어떤 특수한 내용을 통해서 보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이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일이 큰 유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의 원래 본문 시편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그 의미를 주로 새겨보기 위해서 시편 118편을 부분적으로 채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위협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내 인생이 그야말로 만사 형통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 자신에게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었다고, 애워싸고 또 애워쌌었다고, 마치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었다고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환난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미쳤던 고통과 위협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것이
뒤돌아보니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여호와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함으로 그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물리쳐내시고 자신을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돌이켜보니 내게 왔던 고통과 환난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두 아들 비유에 이어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권위에 대한 것으로서 첫 번째 지난주에 다루었던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다루는 주인의 권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음 주에 다룰 임금의 권위 중 두 번째 주인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새를 거두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그 소출 중 일부를 새로 주인에게 보내야 할 자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보통 주인들 같았으면 벌써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다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니, 두 번째도 아니고 처음 그 일을 겪자마자 대부분의 주인들은 지체할 것 없이 그 농부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행동이 일반 주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주인이 베푼 선한 의도는 농부들로 하여금 가장 악랄한 짓을 벌일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종들이 죽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비유니까 비유로 보자면 그 참혹함이 바로 이 부분, 아들이 죽는 부분에 이르러서 절정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자책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저 적절하게 판단하였더라면 하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응답하는 자들로부터 딱히 틀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본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정말 잘못된 일로 여겨졌던 일이 뒤돌아보니 유익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설령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는 하였지만 주인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그 끔찍한 일조차도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않고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방향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정한 계급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열매 맺는 백성, 즉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물론 아들의 죽음 자체를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유익이 생겨나도록 그 삶을 방향 지우는 것 자체가 바로 주인이 행한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과거의 일, 또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가정을 하는 것이 사실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만수무강하셨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 위대한 영적인 가르침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아버지로서는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마땅한 아들의 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건을 겪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따라 우리 역시 삶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고 분명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도 마땅한 순간이었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보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바로 그 건축자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의 정해진 정답으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이, 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조성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사건,
아들의 아버지가 마땅히 절망하고 삶을 비관하고 삶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려야 마땅한 그 순간, 아들이 너무나 일찍 죽어버린 그 순간에 이 일이 단순히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지금 보기에는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포도원이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 꼭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 삶을 방향 지우는 능력을 통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있을 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리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은 그의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에 주목해야 하시기 위하여서 그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 주인과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이 농부들의, 이 청중들의 답변이 맞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뒤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대답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듯이 다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민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선 청중들의 대답과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기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다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복수를 다룬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았던 영화가 많지는 않지만 열의 9은 나오는 그 결말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결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다루는 영화에서 항상 다루는 결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이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뭐 그런 류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복수를 다 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막 엄청난 뭐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싸움을 되게 잘해서 다 복수한 다음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이 다 복수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서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사람이 와 복수했다! 좋다! 내가 다 이겼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비관적인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왜 그런지 그 스스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맥이 풀려서 쓰러져 버리거나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복수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 중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무엇이 됩니까?
대부분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복수해버리고자 하는 그 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진멸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뿐이고 이미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포도원 주인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적어도 포도원을 받게 된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방향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스스로 그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까지 이 중병에 걸린 나의 병원비나 수술비를 다 부담해주면서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이 중병에 걸린 나를 다 고쳐주고 비용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하나밖에 없던 자녀가 나와 비슷한 병으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자녀를 잃게 되면 삶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보고 나를 고쳐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고쳐준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죽었던 그 자녀, 또는 그 자녀가 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유감을 표하자니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감사를 하자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비유는 그 포도원을 새롭게 받게 된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만일 우리의 삶에 큰 시련이 찾아왔을지라도 삶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기보다는 그것이 선한 일로 방향 지어질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에도 벌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을 왜 죽이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들을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분노로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삼지 않고 그 포도원을 모든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삶을 방향짓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주인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고도 슬픔과 근심으로 그 삶이 황폐하여지고 무너져 있었지만 묵묵히 그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잘 지나보내고 다시 그 무너진 곳을 묵묵히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림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분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이기도 한데 새 찬송가 384장에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찬송이지만 또한 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형통보다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류의 설교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낙관적인 신앙을 조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얕고 연약한 신앙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멋모르고 이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이 찬양을 지은 크로스비라는 이 작가가 아주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고 평생을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만사 형통을 그렇게 쉽게 얕은 신앙, 연약한 신앙이라고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막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 믿어서 막 대박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남들이 다 부러워야 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면서 만사 형통이라고 찬양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지 두 손을 휘저으면서 내 앞길에 어떤 낙떨어지가 갑자기 있는 것은 아닌지 막 발을 더듬고 또 더듬으면서 입술로는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이게 지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만사 형통을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찬양의 가사가 눈에 들어왔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이 가사의 심정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부터 3절의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 왜 하필 내 아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왜 하필 내 자녀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는지 따지고 싶고 분노가 치밀고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일부러라도 내다버리고 싶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당한 이들에게 감히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무리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유익도 있을 것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른 시기에 그 자녀를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낸 것과 같이 뭐라 위로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삶의 시련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한 그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저들의 고통이 단순히 고통으로 또한 분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잘 지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신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걸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때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 속에서도, 아니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들, 큰 시련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잃고도 삶의 모든 소망을 잃지 않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분노로 삼지 않고 그것이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방향지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할렐루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두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큰 슬픔들이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그 삶을 추스리시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중수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슬픔 중에서 무너지고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능력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슬픔들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입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을 잃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을 더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자의 머릿돌로 머릿돌을 잡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삶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순간에 있을지라도 건축자의 버림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일순간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둠 속에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소망이 샘솟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길이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